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한 다음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왜 죄하지? 왜 회개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는 전제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 복음이 전개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제 안에 자꾸 회개하니까 마음 안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저희 친구들, 저희 또래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막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복음서를 보면 죄책감과 죄의식을 없애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왜 목사님들은 계속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가? 이런 질문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 안에 응어러져 있던 죄의식을 다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들은 자꾸 회개할까? 물론 늘 죄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우리의 일상 또 제 일상을 알고 있었지만 쳇바퀴 같잖아요.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예배당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상하게 나가자마자 은혜를 쏟았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예배 때 우리가 마음을 먹긴 먹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주일에 찔림을 받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찔림으로 다시 서 있을 때가 많고 이런 죄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도 참회하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 그러셔요? 여러분 구약 오늘 말씀 사무엘도 그렇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첫 소리, 초성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듣기 거북한 말씀을 거듭거듭 하고 다니셨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 계속 회개해야 할까요? 여러분 참 많이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 많이 하셨죠? 기억나는 그때가 있죠. 내게 은혜가 임했을 때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회개했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고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또 회개해야 할까? 여러분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별한 회개의 시즌이 있어요. 그 회개는 내가 자의로 했다기보다는 회개하게 하신 건데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나도 모르게 막 회개가 터져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에게도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몇 번 한 번은 이제 청년 시절에 서울 성북구 그 수유리로 올라가면 영락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같이 올라갔는데 그날 이제 말씀 전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당시 저희 청년부서 담당이셨던 지금 저 동구에 있는 신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날 딱 불 끄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와 그날 이제 저희 청년들 그 안에 있던 우리 청년 공동체 이런 대부분이 진짜 눈물 콧물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 때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밀려올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털썩 꿇고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절로 회개가 터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또 있죠.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바닥 볼 때 바닥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내려갔을 때 완전 바닥 보았을 때 야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절망하다가 회개가 터지는 거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런 저를 건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흐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여러분 이런 회개는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죠. 내가 마음먹어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덮치는데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도 그 신앙의 추억들을 더듬어 가다 보면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절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회개했던 그 순간을.
이렇게 회개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터지는 건데, 내가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 회개를 네가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회개. 아니 주님이 회개의 영 부어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시는 게 회개 아닙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는 거예요. 주님 왜요? 왜 무슨 회개예요? 회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엇 때문이에요? 천국 때문이에요. 주님 저 예수 믿어요. 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께서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걸 믿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 때문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 저 천국 가는데요. 천국 가면 계속 그곳만을 떠올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새로 여실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 우리의 코앞까지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기쁨과 평강,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잠기고 싶거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심령만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 누리고 싶거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싶거든 회개하라.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이미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진정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 운명의 그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치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받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왜? 여러분 비유하자면 우리가 몸을 돌리고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몸을 돌리고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몸을 돌리고 서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방향이. 우리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서서 우리가 다가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다가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에게서 돌아서 있는 거예요. 비켜서 있는 거예요. 방향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왜 회개가 안 되는가? 왜 예배당까지 왔는데 회개가 안 되는가? 열린 하늘이 열려져 있는 예배당까지 왔는데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그분에게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가? 그 주님이 여기서 계셔서 우리가 안기면 되는데, 안기면 그분의 은혜가 밀려오는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텐데 왜 우리가 그분에게 방향을 맞추지 못하는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안 보여요. 방향을 맞추려고 팔 벌리신 주님께 다가서려고 해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안 보이는 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도 이 바프너 워십 마치면 은혜 충만하게 예배당 바깥을 나갈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냥 냉랭하게 오늘 괜히 왔네 하면서 나갈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안 보여요. 다 안 보여요. 왜? 처음엔 우리 모두가 다른 데를 향해서 서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왜? 여러분, 우리가 종일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요. 저 낮에 일터에서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가 마음 쓰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와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안기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로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로 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방향을 맞추라는 말이에요. 방향을 맞추라. 나에게로 방향을 맞추라. 우리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껏 바라봤던 것들, 낮 동안 거듭거듭 마음 썼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 내가 그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이 자리에선 주님을 향하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뭐냐면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로 향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방향이 그분에게로 맞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참회와 회개를 하는 동안 우리의 방향이 우리 주님께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한 게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사무엘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사무엘도 알았어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기 위해서 사무엘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여러분,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러분, 가나안에 왔더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더니 가나안에 우상들이 있어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가나안의 남신 바알이 있어요. 바알의 안에 아세라가 있어요. 아스타롯까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모습이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감도 잡을 수 없었던 분인데,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만드시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는데, 여러분, 가나안의 신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아, 바알이 저렇게 생겼구나. 아, 저 가나안의 여신 아세라에게 내 배를 부비면 나도 잉태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게다가 이 가나안 신당의 신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주술사들, 샤먼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염한 창녀들도 있었어요. 어느 때는 가뭄 기근에 기우제를 지낸다는 이유, 또 어느 때는 귀신 들렸네,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유, 또 어느 때는 잉태하지 못하는 그 불임 부부에게 잉태를, 자녀 생산을 미끼로 해서, 여러분, 그 신당에선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어요. 주술사들이 막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도 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런 상상도 해봐요. 우리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환각 상태로 만들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의 신들에게 동화되어 갔어요. 야, 저 샤먼 저 무당 진짜 영험하다. 그 신당에서 파는 쾌락들에 빠져들고도 말았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신당에서 뭘 팔았을까요? 우상, 가정용 우상. 여러분 주술사와 결탁한 마을의 세공업자들은 또 뭘 팔았을까요? 드라빔. 여러분 이런 걸 집안에다 딱 갖다 놓으면 왠지 안정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 딱 뒷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부정타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알았어요. 이 백성들의 이중 생활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 절실히 도우심을 구하지만 이들이 진짜 낮에 바라보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머니 속에다 탁 넣고 만지작거리는 드라봄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그들의 시선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어요? 우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들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야말로 회개해야 할 죄였던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게 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 갓바 위에 있는 미륵불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는,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토록 바라본 그 무엇.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러 나온 여기에서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나온 이 자리에서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분께로 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시선이 내내 다른 곳을 향해 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우상.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기억하기 편리하게 이 암기 코드 하나 일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마와 교분을 텄더니 70 같을 것 같아. 이제 나를 정탐해. 교만, 분노, 질투, 식탐, 나태, 정욕, 탐욕.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죄로 여겼던 7대죄인데 여러분 이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몸이 죄로 옮기게 할 때 일어나는 감정들이에요. 분노, 화가 막 나요. 근데 이 화를 못 참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주먹을 날리죠. 그 사람 마음에 스크래치를 확 내버리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7대 죄가 우리의 우상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우상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잉태하는 이 감정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뭘 지독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왜 이 예배당에서조차 우리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인지, 가나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7가지 감정들을 눈여겨보다 보면 그 감정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컨대 분노, 교만, 뭐였죠? 악마가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악마가 교분을 트면 70 갈 것 같아. 나 그래서 정탐해.
교만, 우리가 언제 교만해집니까? 언제? 내가 이루었다고 여길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길 때, 나는 높고 쟤는 아랫사람이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여길 때,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내가 더 옳다고 믿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 거예요? 우쭐대는 내 자신에게 향해 있어요. 교만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똑똑한 내 자신, 거들먹거려도 되는 경험 많은 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백하거니와 저야말로 이런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심지어는 예배 때조차. 제가 예배 때 뒤에서 팔짱 끼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팔짱을 끼고, 저 친구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 친구가 은혜의 통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말하는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교만한 제가 비평가로 서 있을 때가 참 많았어요. 자아라는 우상이 보여요. 교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뭐죠? 교분, 분노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언제 분노해요? 내 자존심 상했을 때. 자아라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어요. 성공해야 하는데, 그래 내가 진짜 이 일만큼은 성공해야 하는데, 근데 그 인간이 망쳐놨어요. 그럼 제가 불같이 화를 내죠. 그 일 성공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다면 무엇이 우상인 거예요? 무엇이 우상인 거죠? 성공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격하게 화낸 적 있지 않습니까? 내 몫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막 분노가 드글드글 끓어요. 시리에 빠져서 예배조차 잘 안 드려져요. 제가 이런 분들을 좀 봤어요. 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또 볼까요? 질투.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이제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 인간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만치 앉아있는 그만 보여요. 누가 우상이에요? 이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나보다 한참 떨어졌던 그 인간이 먼저 승진을 해요. 지위가 높아져요. 여러분 당연히 부럽죠. 질투가 나는 게 맞죠. 근데 예배 때 그 인간을 보면 인간으로 안 보여요. 성공과 지위가 우상이 된 거예요. 식욕. 진짜 식욕도 죄의 목록에 둬야 될까요? 여러분 금식 절제를 생활화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식욕을 대죄,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을 이 식욕을 보면서 생각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음식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가 제 우상인가? 여러분 근데 진짜 중독으로 가게 하는 게 있죠. 술, 담배, 마약.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달래주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중독돼요. 내 삶을 의존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엉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술과 담배와 마약 자체를 우상이라고 말하기 껄끄럽다면, 그런 건 우상이라고 잘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쾌락, 이게 우상인 거죠. 나태, 나정탐, 나태, 게을러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너무 귀찮은데 일단은 가요. 근데 금요기도회까지 오래요. 교회 왔더니 아침 인사, 오늘 묵상, 저녁 감사,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지난주에 뭐까지 하래요? 그대나 하시오 그대나.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할 거니까. 여러분 자아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태라는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우상이 된 내 모습, 자아가 나타나요. 여러분 정욕은 어때요?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은 이스라엘 남정네들의 정욕을 막 부추겼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 봤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인 쾌락에 빠져드는 이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물론 때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금방 다시 돌아가요. 쾌락이 우상인 거죠. 탐욕은 어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결정적인 우상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의 탐욕을 일으키는 돈이에요. 돈.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만몬이라고 할 수 있죠. 악마와 교분을 트면 질식할 것 같아. 그러니 나를 정탐해. 제가 생각해도 이 암기코드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 분노, 질투, 식욕, 나태, 정욕, 탐욕. 여러분, 이런 죄의 감정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리의 시야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홀리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고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 해요? 그냥 뭐 하라고요? 제거해버리라고 해요. 과감하게 제거해버리라고. 여러분, 그럼 현대판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이거 다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쾌락, 중독, 이런 것들은 끊어내는 게 마땅한데 그 사람이 제 우상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단박에 끊어버려요? 내가 성공하길 바라면서 해왔던 그 일인데 이게 우상이니까 나 그 일 안 해, 이제 그 일 안 하고 말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내일도 시장에 가면 뭘 사야 돼요? 물건을 사야 되죠. 뭘로 사요? 돈은 우상인데, 여러분, 돈 이 시간에 집에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 안에 있는 돈 전부 쓰레기통에 쳐넣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게서 그 지위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럼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지 못한 내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교만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여전히 제 일로 여기고 있네요. 여러분, 고백하면서 이게 내 자아가 내 우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분노했습니다. 돈 때문에 승질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 상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금요기도회 때 앉아있긴 앉아있었는데 자꾸 그 손해본 게 생각나서 주가 그 인간 말 들었다가 확 떨어졌어요. 탁 손절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백하면서 우상의 자리, 내 안에서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 돈, 이 돈을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질투했습니다. 날 봐야 할 사람이 그 사람만 보고 있어서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우상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임을 내가 자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일러드리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건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눈물 안 나요. 감동 없어요. 묵직한 감동이 없어도 담담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회개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방향을 탁 맞추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을 탁 맞는 그 방향 앞에 서면,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의 보혈, 우리가 그토록 노래하고 우리가 사순절마다 때때로 찬양하는 우리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요. 우리를 맑게 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그 다음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에게 임한다. 대적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피신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녁 참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참회예요. 자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담백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 허물을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 나의 분노, 나의 질투, 나의 식탐, 나태와 빨리빨리 기억이 나야 되는데요, 정욕과 탐욕.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갈망과 사랑, 그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우상까지도 우리가 직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씻으세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고 우리는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건데, 그렇게 잠자리에 들면 평안하고 개운하게 자요. 여러분,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바로 그때 우리가 저녁 참회를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씻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덮을 거다. 심지어는 우리의 고장난 육체, 망가진 정신마저도 고치실 거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는 건데, 씻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개운하게, 평안하게,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자신에게 기대를 해요. 저녁 참회를 하면서 기대가 생겨요. 주님, 저는 주님 품 안에서 잡니다. 맑게 씻겨진 몸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밤을 보냅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후반부, 이런 대목이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니죠. 여러 사람의 회개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회개예요. 이렇게 전심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기대해 보는 건데, 여러분, 때가 되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 여러분, 바로 그날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바로 그때 부흥의 때가 되겠죠. 우리가 함께 씻겨진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할 때, 여러분,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이제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189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또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는데, 이분이 초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요. 변하지. 부흥을 기대하면서 이 한반도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교인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1903년에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인도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칠 자신이 없어요. 아니, 나도 은혜가 없는데, 게다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가르쳐야 하는데, 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뭐 가르칠 게 없고 자신에 대해서 워낙 절망하고 있었기에 그냥 어느 순간 성경 공부 자리에서 이 선교사님들 앞에서 일반 평신도들, 이 피부 색깔이 다른 이 한반도의 여러 백성들 앞에서,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회개였어요. 내가 왜 지금까지 실패했던가? 이게 제 결점 때문입니다. 내 믿음 부족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비를 이만큼 받았는데 이걸 유용했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고백을 했대요. 그 다음 주일에도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던가, 강팍했던가, 믿음이 없었던가를 자백했대요.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 한반도 신앙의 지형의 판도를 바꾼 원산대부, 평양대부, 그 부흥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로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우리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조정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대적을 쳐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마치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회중들처럼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기 시작할 때, 죄를 토로하면서 바로 그때가 아마 우리 공동체의 부흥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낮에 내 마음 썼던 거기서, 내 시선을 두었던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질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나아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삼덕 공동체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맞추는 공동체의 회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같이 찬양하십시다.